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마무리하며 예배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경외함을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며 다가올 한 해에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헌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높이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아멘. 우리 지난해에도 율동하면서 찬송 불렀잖아요. 올해도 율동하면서 찬송 불러볼게요. 율동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율동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자, 율동팀 나왔습니다. 우리 율동하는 거 배우시는 거예요. 예, 배우시고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제가 선택한 곡은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두 번째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인데요. 이 가사를 잘 보시면요, 정말 놀라운 교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임박한 재림이 있으니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 곡은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공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 자녀의 지위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규민 어린이 같이 나와서 합시다. 괜찮아요?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저 높은 우주에 한번. 이 곡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릴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예요. 한번 불러볼게요. 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우리 한번 처음부터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19, 8, 7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이제 나는 구원열차 시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가사가 정말 은혜롭죠, 그죠? 우리 율동팀은 앞으로 가셔서 저를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 제 기준으로 다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규민어리도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 좋아요, 이제 나와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자. 자, 이제 앞에 율동 선생님을 보시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바로 연결합니다. 저 높은 우주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자, 그리고 이쪽 편도 나오세요. 이제 이쪽 편 나오시고요. 들어가시고. 네. 네, 자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 잘 보시면은 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자, 저 높은 우주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빵빵. 나는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저만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디오 화면을 한번 볼게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소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자, 전하는 자는 연약한 자여니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정말 몇 시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도 아니죠.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연말만 되면 꼭 듭니다. 저만 그렇지 않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몸을 맡긴 그런 한 해 되셨나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갈 때에 그 흐름을 거슬러 갈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생수교회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수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약에 만족하다면 왜 만족합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아마도 만족한다면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일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수교회에 만족할 만한 이유를 같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에는 지금보다 더 우리 생수교회의 어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는 한 해가 되길 같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수교회 만족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 65편 1절부터 4절인데요. 주의 전에 아름다움에 만족하여 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어요. 시편 65편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도들은요, 이 시편 65편을 보리를 추수한 뒤에 감사의 예배 드릴 때 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은 9절부터 13절은요, 이 풍성한 추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 시편 65편은 추수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를 쓴 다윗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로 이 시편이 사실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정된 시간에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성전에 다 모인 사람들이 조용한 침묵 상태로 기다리는 어떤 그들의 마음 심경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다 같이 함께 찬송을 불렀는데,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니까 정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같이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함께 다 같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온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제목이 되나요? 이건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의 음악적 재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음악적 재능이 있든 없든 이것들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감사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고백하고 기리는 것을 감사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구하는 것을 감사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 문제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짜 감사가 된다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인 거죠. 다 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에는 노래 실력, 음악적 재능이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함이 기쁨이며 감사가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헌신의 결단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사람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서원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 결단했던 서원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다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 하반절의 그 내용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니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경외함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또 들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동안 외면해왔음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항상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며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자가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서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구약의 성전 예배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예배에서도 이와 같은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만지실 때에 예배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경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때에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여시고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배자의 죄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배자가 이미 결정해놓은 그 결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배자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결정하게끔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배자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끔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예배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세계관, 관점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자는 다양한 모양으로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단한 헌신이 있다면 그것을 되새기면서 다시금 지킬 것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을 예배 중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헌신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간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간증과 삶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간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간증입니다. 삶의 간증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에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나 혹은 나를 바로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설교가 끝이 난 뒤에 우리가 헌신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자리에 서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헌신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앉으셔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헌신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도요, 여러분의 헌신의 결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헌신의 결단을 지키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예배에서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헌신의 결단이 여러분의 예배에서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여러분, 이 헌신의 결단을 드리고 이 결단에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결단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헌신의 결단을 지키도록 서로 응원하고 또 응원받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며 예배드릴 때 그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서원을 결단했고요,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저함 없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저함 없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바쁩니까? 나는 말주변이 좀 없습니까? 주변이 너무 소란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상기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알고 애통해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때를요, 이미 창세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나의 이 신음소리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지금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요, 예배 중에
대표로 누가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 소리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그 대표 기도자와 한 마음이 돼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에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를 잘 활용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되신다면 새벽 기도회에도 참여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 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게 내가 말 못할 만한 그런 공개하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비밀을 잘 지키면서 기도해 줄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릴 때 그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서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임하겠다. 그 약속의 장소가 바로 그 당시에는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큰 특권이었습니다. 감격이었고요.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죄로 오염된 인간이 죄와 무관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뵙게 된다면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의 대가가 사면받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제는 무죄하게 그리고 심지어 의롭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던 죄가 우리 가운데 다 치워져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단체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다섯째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찬송 부르며 예배드리며 그들은 소원을 결단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때 그들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이런 말합니다. 자기를 집어삼킬 만한 그 거대한 죄마저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쁘고 감격스러워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다윗은 덤덤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3절인데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좀 무덤덤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매번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물론 이 행위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동물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야 했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열리게 될 영원한 속죄를 알려주는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단번에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단번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신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대속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5가지를 감사하며 고백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림을 감사했고, 서원을 결단하고 지키는 것을 감사했고, 기도 드림을 감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감을 감사했고, 죄악을 용서받음을 감사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선이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시선이 성전을 향해 고정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다윗이 문득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선한 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요,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남을 문득 깨닫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구나를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란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함께 서원을 결단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로 재확신하는 것이 선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문득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문득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성전은 지역마다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모인 것처럼요, 집합적인 성전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성전이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집합적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비유됩니다. 다윗은요, 구약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만족한 마음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전, 생수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런 선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생수교회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돕는다면 분명 이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생수교회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돕는다면 분명 이곳에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한다면 분명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 용서를 기념하도록 매번마다 기억시켜 준다면 분명 이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매번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면 분명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전 생수교회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아름다움, 이런 선함, 이런 거룩함이 우리 생수교회에 가득하도록 이런 아름다움, 이런 선함, 이런 거룩함을 개별적 성전된 우리 각자가 본을 보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주의 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주의 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리이다. 이런 새로운 한 해 2026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는 생수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수교회 안에서 아름다움, 선함, 거룩함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만족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이 아름다움, 이 선함, 이 거룩함을 몸소 실천하며 오늘 보이는 지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보여지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고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our Savior, Lord and King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power and hel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r people in this congregation forever. 이제는 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여 다가오는 2026년도를 주의 전에 아름다움에 만족하길 원하는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